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세워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세워가라. 에스라는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 상하고 힘든 분들 이 에스라를 읽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신앙마저 제대로 서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길로 계속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양다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멸망한 그 이스라엘 앞에서 오늘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공이 되셔서 다시 세워가심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일한 고레스 왕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3절 보면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섬세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요. 우리는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곳, 허물어진 곳, 소망의 뿌리 뽑혀버린 그 자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음 상하고 혹시라도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심을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70년, 그때가 찬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죠. 우리는 나름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지만 A.W. 토우즈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지혜는 중요한 순간에 무능해요. 우리가 지혜지혜 이렇게 찾고 또 나름 무엇인가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얼마나 무능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사실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고 건강도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전혀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만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수명을 결정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내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내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최선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안 좋은 일이 내일 너무나 좋은 일로 바뀌는 그런 옛날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구나. 여러분, 때가 차면 요셉을 보십시오. 풍성해지고 회복이 되고 섬기고 아름다워지고 시작이 버림받는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됐다가 버림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버림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요셉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차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모든 것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성경 말씀에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 하나님 일으키잖아요. 항상 우리에겐 또 다른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세우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의 성전 회복 정책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융화 정책인데요.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포로가 된 나라마다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라 고레스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실 고레스의 선택은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성전을 세우게 해준 겁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과 각 나라의 그 신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덕분에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공동체가 재건될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간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몇 지파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5절 보면 딱 두 족속밖에 없어요. 이들만 자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성전 재건 작업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딱 두 족속이에요. 두 지파예요.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일어났다고 하는데 다른 10지파는 싹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 10지파 출신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4절을 보면 은금 폐물이나 짐승으로 성전 재건을 도왔지만 몸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만 하나님의 감동이 된 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남은 사람들은 물질로 헌금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는 엄밀하게 이방 신화 정책을 하면서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자였던 겁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당시 왕이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이 바벨론의 말뚝신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에 침공할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뚝신을 다시 섬기게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을 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바벨론을 그대로 먹는, 그대로 점령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가 이 기억인지는 몰라도 신에게 마음을 얻기를 원했고 각 나라별로 세운 예배 신전에 세운 모든 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종교 다원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저는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익숙해졌죠. 그들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신에게 열려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의문만 채우면 되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도로만 몸으로 희생하고 삶 전체로 헌신하기보다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정도로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신앙도 유사하죠.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남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뭐 세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뭐 교회 어느 교회 다닌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숨기고 있는 그들만의 신이 있잖아요. 마치 룻기에 보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풍요를 바라보면서 모압 땅으로 떠난 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땅을 언제든지 떠나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욕망이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처럼 빙산을 향해 간다면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좀 더 평안하고 잔치하고 유유자적한다고 해도 일장춘몽이죠. 우리 눈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죠. 타협되는 순간에 진리일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우상도 구원자가 되기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두 가지를 잃었다고 고백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렸다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자원함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이윤이 있고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원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전폭적으로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세워감의 은혜 속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은 재건할 돈이 있었습니까? 바닥이었어요. 근데 완벽히 채워졌죠. 에스라 6장을 보면 왕실에서 나온 돈, 그리고 본문에 남은 사람들이 드린 돈, 그리고 귀한 이들이 낸 물질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스바살이라는 유다 총독을 중심으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아마도 세스바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세스바살은 귀한 후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르바벨로 총독의 이름이 바뀌는데 이것을 볼 때 세스바살은 좀 나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몸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스바살은 자신의 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꿈과 열망을 심어주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잠깐의 한 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을 심는 일을 감행했다는 거죠. 성전은 그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전의 금은기명 오늘 11절을 보면 5,400개를 모두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는 열망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이 채워질 줄 알았겠어요? 세스바살이라는 연루한 사람이 그렇게 희생할 줄 알았겠어요? 성전의 기명을 통해서 열망에 불이 붙을 줄 누가 알았어요? 성전에 지금까지 뺏겼던 모든 보물이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세워서 이 보물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누가 성전 기명을 보면서 깨달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성전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꿈을 가지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거죠. 본문이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도 예기치 않은 사건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줄 알았나요? 누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 몸이 참 성전이 될 줄 알았나요? 누가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사하고 누가 애통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알았나요? 누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불러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춧돌로 삼을 줄 누가 알았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기치 않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상한 대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기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지구의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짧은 생각 안에 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옛날 그 암실에 들어가서 유약 속에 그 사진을 현상하는 것처럼 작은 프레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직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근데 하나님 미래를 만들어 가시죠. 왜 우리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누가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알았습니까? 그 저주의 형벌의 십자가를 누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마저 우리는 무능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린 우리 눈으로 그냥 계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되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실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약함 속에 일하세요. 내미 약할 때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 힘들 때, 못할 때, 상실했을 때,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복인 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상에 괴로우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일도 기쁨이 없으십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기치 않은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기치 않은 은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세워가셔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드시는 성령님,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세우는 삶, 회복의 삶, 그것을 꿈꾸며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